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좀 한번 꼭 잡으시고 어떻게 손 잡는 손에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집사님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많이 하고 계시죠? 세 분 딱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어느 날 다 키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구약의 후반부와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대신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신 저주할 거야. 그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전적으로 될 거야. 아멘.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12장이 다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딴 길로 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왔고, 기근이 왔으니까 먹고 살기가 풍성한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가 굶어 죽을까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까봐 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죠. 하나님이 지켜서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 장마다 반복이 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고, 그게 창세기 1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이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너가 갈 길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그건 네가 붙잡고 갈 것이 아니야. 달래고 오르고 해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된 자리까지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받았으면 좋겠어요. 뭘? 복. 요즘 금값 올라가니까 장롱 속에는 금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근데 떨어졌답니다. 또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길 원하고 좋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기도하는 한 70% 이상은 달라고 하는 기도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평안이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고대광실 좋은 집을 지어놓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부부가 갈라설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걸 오늘 민수기 6장 내용으로 옮겨서 말하면 누구 집에 가거든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그 집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집이, 그 빈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가정에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 가정에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이렇게 돌아서 복을 빈 사람, 축복한 사람에게 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 잡고 서로 축복했잖아요. 진심으로 하셨죠? 아멘 소리가 별로. 진심으로 하셨으면 내가 축복한 그 사람에게 내가 빈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 그 복이 하나님이,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유턴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축복하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축복하리라. 거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요?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진실을 테니 그건 하나님 몫에 맡기고, 왜?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예전에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신학이라고. 근데 그 말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는 잘 압니다. 맨날 복을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닮았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늘 복을 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 이 로또 복권을 당첨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일까요? 혹시라도 사고 싶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 나 복권을 한 장 당첨이 꼭 돼야 되겠는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시거든 꼭 살 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사세요. 왜? 하나님이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분명히 당첨이 될 테니까 복권 당첨금을 타면 오늘날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 앞에서 약속을 하고 가라. 잘 들으세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기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있습니다. 별로 확신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주전에 했던 소리고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는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는 모세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왜요? 상황이 급하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순종은 모세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향해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우리는 그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가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그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권한이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걸어오기 전에 내 속으로 그 얼굴을 보고 축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성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 성도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말을 붙이기 전에 속으로 먼저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아시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혹시 속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통해서 원수가 줄이겨도 먹이고 벗었음이 입히고 그를 축복하라. 혹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 앞에 원수가 오면 막 속으로 부르짖으세요. 속으로 대놓고 하면 눈치채니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해 주세요. 복 주세요. 아마 그렇게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먼저 내 속에서 움직이는 생각이 뭐예요? 꼴보기 싫어.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저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화 있을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따져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따져서 용서를 하고 이유를 따져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이유가 있으면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이유를 따져서 우리를 향하여 섰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할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는 사람.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으로 세상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축복의 방법.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내가 축복하는 게 클까요? 더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더 크고 대단할까요? 물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요, 축복할 때 인상도 중요합니다. 인상 팍 쓰고 배기 싫은 척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십니다.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셨어요. 먹고 예배드리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물을 여기다 놓고 돌아가서 너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 예물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예물에 대한 예물, 헌금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누군가의 관계를 풀지 않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구약 성경에서 안 받으신 이유다. 그 흠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풀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풀려가는 그 사람이 안 받았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내게도 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지만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창세기 1절을 가지고 설교했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물어봤어요. 얘들아, 저 하늘의 태양이 뭘로 돼 있지? 불덩이요. 그치? 그 불덩이가 얼마나 클까? 제가 그래,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단다. 지구가 돌지. 네, 돈대요. 왜? 배웠으니까. 얼마나 빨리 돌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무지하게 빨리 돈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저 큰 불덩이가 왜 하늘에 어떻게 떠 있을까? 지구가 그렇게 도는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똑똑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인력 때문에요. 오, 대단한데? 그런데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아이들이 속썩이거든 욕하지 말고. 왜? 욕은 저주니까. 욕하지 말고 너는 커서 잘 될 거야. 근데 오늘 잘못했으니까 매는 한 대 맞자? 그럼 애들이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입술의 열매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뭐라고 축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여기서 저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 항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가 항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하도 사고가 일어나서. 지난 주간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8발을 2대가 발사했는데 코드가 4개 중에 하나가 맞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민가에 떨어졌잖아요. 군부대도 떨어져서. 거의 30명 가까이 사람들이 다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지점보다 8km나 벗어난 오폭 사태. 사람이 아는 것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AI 로봇을 만들었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로봇이 매장에서 물건을 팔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붙였더니 로봇이 이 사람을 팬 거예요.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는 중국 로봇을 사용하는 어느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똑똑해져도 사실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여자 선교사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위장병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이상해지고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몸이 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송한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다녔지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파송해준 본교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선교사가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쭉 하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때 만일 본교에서 선교비를 잘 보내주었다면 선교사님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풍토병인 위장병이 걸렸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잘 먹었다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확산이 돼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어쩔 수 없이 죽만 끓여 먹은 것이 이 병을 죽지 않고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병이 나을 것 같았고, 그리고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이 선교사는 원망도 하고 속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축복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축복해야 될 것은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누구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복이 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그걸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벌써 은혜가 돼서 처음 건 잊어버렸어요. 부부라 그랬어요. 부부. 가족을 붙들고 하세요. 가족을 붙들고. 우리 교회는 있죠? 젊은 부부도 있고 다 있는. 어떻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송기론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원장이었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축복하고, 자녀들을 깨우고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어려서 끌어안고 축복해 주라.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복되게 만들다는 것. 어때요?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 결혼해서 몇 년은 사랑으로 산다죠? 그 이후로는 정으로 산대요. 정으로 사십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임하는 거죠. 왜? 서로 축복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소록도 문둥병자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완치되어 세상으로 나온 배일봉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내도 자궁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 소록도에 격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병이 심하여 눈까지 멀었습니다. 아픈 인생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력을 되돌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사오니 정의와 평화에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사오니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사오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썩어가는 몸뚱이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기 몸에 흘러내리던 진물들이 그치기 시작하더니 문둥병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소록도 문둥병자 병원에 있던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거기서 나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했던 기도는 뭐예요? 자기 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썩어가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썩어가는 다리를 고쳐주시고 손을 고쳐주시고 눈을 고쳐주셔서 병이 완치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서로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서로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머리 더럽다고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입술을 닫고 그 생각들을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적극적인 열정 있는 성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저 연약한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쳐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평안의 복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삶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편하다. 과연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속보다 더 평안한 것은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중환자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평강이 꿀처럼 흘렀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환자를 보고 또 환자를 보러 온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병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환자가 네 하고 대답합니다. 중병이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내 병에 대하여 의사들은 처방을 잘 모르고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해도 정확한 진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김상수 권사님 성가대 때문에 일찍 왔는데 목사님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제가 그랬습니다. 성가대는 못 앉아도 저 뒤에 난로 앞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런데 없네요. 너무 아프신가 봐요. 요번 감기가 그렇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흔한 감기 하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먹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 약은 뭐냐고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똑똑한 것 같은 의사들도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며 사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가게를 보거든 하나님 이 가게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배방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가서 어느 날 대접하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꼭 식사할 때 제가 어디를 가서 제가 대표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 가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매번 그렇게 기도했더니 3일째 되는 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남자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많은데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이하게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사업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가정이 그 사업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그 동을 위해서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꼭 뒤에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를 축복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